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목 목사 이충건 목사입니다. 자, 얼마 전에 모 신학교 교수님이 어마어마한 글을 펼쳤는데요. 교회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몰라요. 읽어보세요. 자, 교회가 예수님의 흔적이 이제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교회 흔적이 없다는 뜻일까요? 있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의 흔적이 없어 보여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뭘까? 이것부터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 결국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흔적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흔적이라면 지금의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문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고 자신이 가지실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버리셨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번 팬데믹에 교회가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저는 그렇다라고 확신하며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집니다. 사실 이제 교회가 아주 기초적인 걸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죠. 교회라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목사님이 있고 그 안에 성도님이 여전히 있고 또 그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 찬송이라고 하는 찬양도 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했었고 또 예수님 앞에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려고 애썼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교회에 없다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죠. 아니, 교회가 시작되어지지도 않았겠죠. 예수님이 없다면. 그렇죠. 그런데 존재의 의미가 있고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이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스스로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이 질문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때문에 만났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예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말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화를 듣는 시간? 그랬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 또 늘 함께 동행하는 은혜에 감사하러 드리는 찬양이어야 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많은 테크니컬한 뮤지션에 의한 뮤직을 우리가 들어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고백을 담았던 기도가 언제였었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날 만큼 공허한 메아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반성해 본다면 정말 지금의 교회가 예수의 흔적을 보지 못할 만큼 많이 변질된 모양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굉장히 강했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대다수 그렇게 보이는 건 현실이고, 그렇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는 사람들 많다. 인정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수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 아직도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곳에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겉보기에는 대다수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 분들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여전히 이렇게 있는 거고, 그분들 때문에 오늘날의 세상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쵸.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의인 10명이 우리가 찾아서 발견되어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가? 라고 생각을 해도 좋다라고 평가를 내가 스스로 하는 건 아니니까 주님이 보실 때 좋은 믿음이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종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고 많은 온 인류가 믿음의 자손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날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좀 더 많은 회심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교회를 마치 사교장으로 내지는 기득권의 어떤 그런 유지 보두부로 또는 뭐 정치적 어떤 공동체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수의 흔적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호칭되고 있는 많은 안타까운 상황의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또 주님을 향해서 가려고 애쓰는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다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더욱이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도록 서로 권면하고 도와주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뭐 잘 보이지 않는다,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책임감이 있는 목회자라면 그 분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교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잘 드러나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바른교회가 더 잘 서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교회가 질타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현실에 대한 파악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비관적으로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이 세상,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나 자신도 그 길을 모색해 보겠다 여야지. 상황이 이러니까 교회는 죽었다, 교회는 필요 없다 라고 해서는 무책임한 발언은 아닐까요? 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발언 자체가 무턱대고 비난의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관심이 없으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살리기를 원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정말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를 혼내고 꾸짖고 또 뭐 비난도 하겠죠. 그게 필요하다면 정말로 관심이 있는 거고 관심이 있다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그런 폭로하기보다는 폭로 이상하네. 폭로도 해야죠. 폭로도 해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폭로를 통해서 비난도 조롱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걸 다 감싸 안고서라도 내가 반성하고 내가 회심해서 깨닫고 함께 영향력을 끼쳐서 나의 깨달음이 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의 깨달음과 나의 회심이 저 사람에게도 회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만큼 정말 대단한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회심한 그 자리가 절망의 순간에서 이제 가능성의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의 흔적이요 예수님이 재현된 그런 놀라운 반전 아닐까요? 물론 지금 뭐 현실이 어떻고 지금 현실이 뭐 비난받아야 할 상황이고 뭐 그렇다는 거 제가 보기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뭐 그 현실을 꼬집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책임감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대안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에요. 이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맛을 낼 거냐, 이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게 만들 거냐, 뭐 이 문제를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고, 교수님들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거를? 목회자들이 안 하면 누가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소금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빛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내야죠. 지금은 그걸 고민해야 할 때지, 현실을 자괴감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기만 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 속담에 그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속담도 있어요. 내 사정을 잘 알면서 나를 같이 비난하기보다는 내 절박한 상황을 알면 나를 도와주면 훨씬 더 재활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안다면 까발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서로 북돋는 희망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겉면에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걸 인정하자. 그리고 이제는 반전으로 다시 일어나자. 이렇게까지 진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뭔가 비난하고 비판을 할 거면 대안을 얘기해 달라고 말하는 편이거든요. 대안 없는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은, 비난이나 비판들은 그냥 싫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 말고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해질 수 있을까? 정말 실제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찾아낼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부모님이 꾸짖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관심이 없으면 꾸짖을 이유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꾸짖는 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혼탁한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절망만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 상황을 딛고 일어나기를 외치자고요.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미래이고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찾읍시다. 그리고 찾아서 함께 돈독하게 협력해서 보강해 봅시다.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여러분 됩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